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면 2019년도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이 오후 설교는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바라기는 최고의 믿음, 최고의 영성으로 그 한 달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들이랄까?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신앙적 사고, 사상과 어떤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까? 축복된 시작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을 잘 장식하십시오. 이것입니다. 마지막을 잘 만들어내야 새로운 시작도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대강 살면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니 세속적 표현으로 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조의 선언을 보십시오. 언제나 그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녁을 잘 보내야, 저녁을 잘 마무리해야 새로운 아침, 새로운 시작을 맞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마귀는 어둠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저녁을 그만 인간의 쾌락 내지는 인간의 어떤 욕구를 통해 저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아침이 아침 되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이죠.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새로운 아침을 원하면서 하루의 마지막, 한 주의 마지막, 한 달의 마지막, 1년의 마지막을 그저 가볍게 보내는 경우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환경에서도 관계에서도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지 알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지막을 잘 만들어내야, 마지막을 최고의 장식품으로 만들어내야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2019년 마지막 한 달, 이 한 달 여러분은 그럭저럭 보내기보다는 적어도 이 오후 예배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달에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반응이니 남은 한 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소망으로, 오직 사랑으로 나의 삶을 장식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그 기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엮어갔던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이삭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과 함께 4대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믿음의 후손들인 오늘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스타에 가려 사람들이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 성도들이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는 사람들, 야곱을 또 그 신앙의 모델로 삼는 사람들, 그리고 저와 같이 요셉을 신앙의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의외로 이삭을 모델로 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삭의 삶에는 사실은 큰 문제가 일어날 만큼 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삭의 삶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문제가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따 설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를 일으키려면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요셉보다 훨씬 더 문제화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그는 문제로 만들지 않을 만큼의 좋은 신앙적 성품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올랐던 모리아산 말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해가 됩니까? 네 아들을 목사시켜라. 네 아들을 선교사시켜라. 이 말씀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번제는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 가죽을 벗겨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해가 할 수 없죠. 왜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차라리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왜요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순종하여 지시하신 한 산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드리고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 모리아산에 드려진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이삭의 순종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 오를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대화를 아실 줄 압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이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어요.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말없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말 없이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없이 산에 오른 것입니다. 산에 오른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제단을 쌓습니다. 함께 불을 피워 이제 제물로 드릴 준비를 합니다. 준비가 마쳐진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불러 아들아 이리 와. 그리고 묵습니다. 설명하고 아니요 그냥. 그리고 뉘어놓고 칼로 찔러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놀랍게도 이삭은 아버지가 묶으면 묶이고 뉘이면 뉘이고 눕고 칼로 찌르면 자기를 마치 항거할 수 없는 자신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를 다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의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 제물로 드려질 때 나이에 대하여 주경학자들은 18에서 25살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33살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내 맘입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으니 그렇게 추측을 해본 바 중요한 건 18이든 25이든 33이든 다 장성한 성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장성했다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만큼 나이 많아 늙은 것입니다. 그 힘없는 노인이 이삭을 묶고 칼로 찌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아버지의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리아산에서 어쩌면 정말 귀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헌신보다 이삭 자신의 헌신이 더 귀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언젠가 오래전에 대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당시만 해도 회개의 영이 임하여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부흥회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는 외동아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첫날 참석하여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잔뜩 한 후에 사택으로 와서 이 외동아들이 아버지 방 안방을 노크하더랍니다. 들어와라 웬일이니 했더니 아들이 문을 열더니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강사님 설교 듣다 궁금한 게 있어서 기도하다 왔는데요. 그랬구나. 그래, 기도하다 무엇이 궁금했니? 그랬더니 이렇게 물었대요. 아버지,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듯이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나를 제물로 바치라 하면 아버지는 나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물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랬더니 강사님 나 대답 못했어. 말이 시되어서 그 아들 하나님이 데려갈까 봐 그래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아들 좀 잠깐 부르라고 했더니 왔어요. 아들, 너 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며? 네. 기도하다 갑자기 궁금해져서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아들, 내가 볼 때는 너 아버지가 너를 제물로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찌를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너 아버지가 너로 칼로 찌르면 너 아멘 하고 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갑자기 정신이 나는지 가만히 있더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하고 가고 말아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도 열매를 거둘 수도 없었어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믿게 하고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들려진 말씀 앞에, 요구 앞에 마음은 원이로 돼 하고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도무지 긍휼이 없는 분인 것처럼 풀무에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냥 두듯,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하는 요셉을 그냥 두듯,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거대한 시련의 골짜기에 빠질 때 우리를 그냥 두기도 하지만,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기도를 요구하고,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를 요구하고, 정말 가난하여 먹고 살 것 없는데 과부의 엽전 두 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은 원이로 돼 하며 적당한 사열에서 타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이 아니면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모리아산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니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탕자 형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충성이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순종이 없습니다. 동생 탕아가 돌아왔을 때 기분은 나쁘지만 마음은 상하지만 정말 충성했다면, 들어가자, 네 동생이 들어왔구나, 아버지의 요구 앞에 아버지 그래요,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 말씀이니 들어가야지요 해야 그의 충성이 충성되는 것입니다. 탕자 형이 아버지 앞에 여러 해 명을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어 섬겼다면 그의 충성은 자기 생각과 맞을 때만 충성했습니다. 자기 느낌과 통할 때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순종이 가져다 준 열매입니다. 순종이 바보여서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신앙 안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순종입니다. 왜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결국은 주님 뜻대로 된다고 믿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분 예수님도
그가 아들이심에도 순종함을 배워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므로가 아니라 순종으로 말입니다. 이삭은 가장 결정적 순간에 자신을 비워 자신을 내려놓아 아버지 요구 앞에 자신을 내어 맡겼으니 결정적 순간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을 비롯한 친구들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이삭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고 이삭의 모든 것을 빼앗았던 사람들이었고 이삭을 쫓아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은 깜짝 놀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쫓아내었으면서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물었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들이 그 100배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이 새로운 삶의 도전에서 우물을 팠지만 이들은 반복해서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쫓아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삭이 삶의 둥지를 들어 또 다른 도시에서 삶을 엮어가는 가운데 이들이 찾아왔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 물었을 때 저들이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삭을 부단히 괴롭혔던 이방인들의 말입니다. 이삭을 괴롭히던 저들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에 이렇게 인정을 받기까지 이삭은 어찌 살아왔는가? 이삭은 사랑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았으니 그의 삶의 사건 몇 가지를 또 들어보면 먼저는 우물 사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 너무도 중요한 삶의 가치요 재산적 가치였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저들에게 우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 우물이 얼마나 귀한지 과거 우리나라도 큰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마을이 큰 마을은 공동 우물이 꼭 있었습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그래서 각 가정집마다는 그저 이렇게 얕은 샘물로 살다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다른 물들이 들어가 그 물이 깨끗이 못할 때 그 마을에 우물 가서 이렇게 물을 떠다 먹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강제적으로 우물을 반복해서 뺏는 것입니다. 우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100배나 받았던 축복 저들 빼앗아갔습니다. 이삭은 수없이 그 귀한 우물을 빼앗겼고 삶을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의 신기함은 자신의 우물 빼앗는 사람과 다투거나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면 빼앗긴 대로 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매여 자신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것에 미련을 두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이방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우물을 수없이 파도 물줄기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삭은 가서 땅만 파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빼앗겼지만 사람이 원래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고 사실 세 번 넘어가면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삭은 반복해서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우물을 팠고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은 매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굳게 믿는 거 있습니다.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을 누가 나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죠.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지만 내 인생은 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매이는 순간 어쩌면 나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봅니다. 이방인들이 또 놀라는 게 있습니다. 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이삭을 괴롭힌 저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물을 파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도무지 자신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했을 터인데, 힘들어야 하는데, 울어야 하는데, 땅을 쳐야 하는데 도무지 억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반응이 좀 달라야 합니다. 조금만 다르면 됩니다. 조금만 배려하면 됩니다. 그런 이삭을 찾아온 저들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26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그러니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제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이삭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괴롭혔는데 이삭이 만약에 우리를 대항한다면 이삭만이 아니야,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같이 올 거야. 그래서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삭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침범하지 않고 너도 우리를 범하지 않겠노라. 화친 조약입니다. 이삭이 약할 때 괴롭히던 저들이 이삭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런 저들 앞에서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축복자의 영성이니 저들에게 잔치를 베풀었고 원하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누구예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야곱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야곱은 한을 풀며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야곱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삭은 절대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사람이요, 약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다가도 힘이 좀 주어지고 강해지면 원수를 갚거나 한을 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 정말 그러지 않아요? 남자들이 어거지 부릴 때 여자들이 속으로 그러잖아요. 너 두고 봐, 뭐 그런 거 있죠. 너 두고 봐, 너 늙으면 보자, 뭐 이런 거. 늙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놀랍게도 이삭은 내게 있는 힘으로 자신의 한을 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매력인데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힘이 있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고 사자와 곰도 싸웠지만 정작 신앙 안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는 물맷돌을 사용하지 않아요. 신앙적일 때는 신앙적이에요. 사울 앞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 앞에서 물맷돌을 던지지 않아요. 요셉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는 것이 있죠. 노예 생활을 억울하게 했던 10년을 했던 요셉. 어쩌면 일반적 사고 같으면 나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 대하여 한을 품어야 되는데 다 내려놓습니다. 한 여인의 유혹으로 그만 억울하게 2명을 써 감옥 생활을 3년 합니다. 역시 한을 품어야 하지만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알아요? 힘이 있어진 후에도 자신의 한을 풀지 않습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여자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또 형식으로 내 인연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나 아니합니다.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릴 때만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음에도 마치 주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한다면 이게 참 신앙이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힘이 없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는 영성은 최고의 영성이죠. 왜 그리해야 하는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매여서는 아니 되는가? 이삭을 힘들게 했고 이삭을 찾아왔던 원수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꼭 일본 스타일 냄새가 납니다. 이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 너 우리가 화친조약 맺다고 할 때 맺어줘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우리가 너 죽였냐? 원래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서 그냥 보냈거든. 빼앗은 건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 스타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들이 이삭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빼앗았고 짓밟았고 정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는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내게 선한 일만 행했다. 평안히 가게 했다. 이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한계다 싶어요. 가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걱정이 됐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대단한 모세도 이 힘들어했던 이 사명에 대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도 없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걱정되는 게 있어요. 모세도 힘들었던 저 백성들이 나를 리더로 인정해 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시종, 이렇게 출신, 이런 출신을 지도자로 인정해 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천부장, 그 백부장, 그 쟁쟁하던 사람들이 인정을 해 줄까? 그랬던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모세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나 너 죽이고 다른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가겠다 막 이랬던 사람들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너희들 앞장서 좀 헌신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우리가 모세의 말에 범사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의 말에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요. 저들이 언제 그렇게 모세의 말에 범사에 순종했는가? 돌 던진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순종한 것만 기억하는 게 인간의 한계구나. 아하, 자식을 키우는 어미의 마음, 목회를 하는 어떤 장로의 마음, 목사의 마음이 이래야 하는구나, 이렇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나를 힘들게 했잖아.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이삭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끝까지 매이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저들이 나를 힘들게는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저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삭은 빼앗긴 것에 매지 않고 앞으로를 달려가니 이것을 미래를 사는 이삭의 영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삭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어요. 그의 삶이 가장 완전하게 이 정도면 되었다 싶을 정도예요. 적들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 것은 단순한 삶의 수단이 아니라 이삭에게 당시에 사명이었던 거예요.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 계약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영성이에요. 돈을 벌었지만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건강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안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믿고 늘상 우물을 파는 것이죠. 남은 한 달, 여러분 삶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랍기는 그럭저럭 한 달 보내다가 또 새해를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 마지막 한 달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물을 파는 영성으로 크게 아멘합시다. 기도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고, 헌신의 우물을 파고, 용서의 우물을 파고, 빼앗겼던 것 다시 파고, 잃어버렸던 것 다시 파고,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12월이 되면은 송년회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만나 수없이 불러대는 곳이 있겠지만 마치 이곳저곳 다니면서 바빠 죽겠어 이러지 말고 다 그 모든 것 중에 주님 만나는 걸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나는 누구보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새해에도 더 큰 은혜를 원하기에 이 12월을 복을 쌓아가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고, 저는 예수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고 의도치 않게 너무 일찍부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 이렇게 오랜 날 동안 지금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참, 여러분, 기도가 되었던 헌신이 되었던 자식을 위해 심었던 것은 크게 아멘해봐요. 다 열매를 거둬. 정말 자식의 앞길을 축복하고 싶거든. 자식에게 적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적금 부지런히 들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파트 하나 둘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 준다고 자식들에게 해답이 될까? 마음은 편하겠죠. 그러나 정말 자식을 위하는 방법은 내가 물질적으로는 못 해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쌓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드려집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드려지면 이것이 참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 이야기를 많이 않거든요. 누가 뭐 성도가 복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저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저는 꺼려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분들이 와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그때 우리 아이들 붙들고 제가 눈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서 이렇게 이 열매를 봐요. 많은 분들이 자식을 유학 못 보낸 거, 자식을 좋은 학교 못 보낸 거, 학원 못 보낸 거, 이렇게 아파하면서도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거 오히려 이 우물은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다시 파지 않아요. 그럭저럭 살 것이라고요? 예, 살면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지만 분명한 건 인간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결국은 은혜를 입어야 돼. 결국은 어떠세요? 12월 한 달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내고 우리는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것인가? 남은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기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은혜를 입은 자인 만큼 멋지게 한 달을 장식할 수 있는 일지를 써보면 우리가 놀랄 정도로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렇게 우리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나도 나지만 너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한마디. 여러분 아닐까? 언젠가부터 우리는 정말 그래요. 저는 우리 지금 아까 유치부 이렇게 유아부 그 젊은 엄마들이 유난히 아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엄마들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 제 그래요. 기도로 심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결국을 보자. 제가 그 약하다 싶은 아이들을 보면 제가 꼭 안아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며 또 한번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죠. 자,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불리우며 불리우는 4대 족장 중에 한 사람이죠. 이삭은 말씀대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그의 생애 가운데 큰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근데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드리면 이삭은 문제가 없어서 문제를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면 10번, 100번이라도 만들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조용한 성품으로 감당하니 이것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이 드려질 때도, 이스마엘이 수없이 괴롭힐 때에도,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도 이스마엘과 함께 치루었고, 자식들의 문제 앞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비워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이삭은 그 영성을 쌓아갔습니다. 이삭이 문제를 만들지 않았던 것은 단순한 조용한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축복자의 영성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문제로 만들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며 화평을, 평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저녁에 바랄게는 여러분 가슴 속에 못된 것을 다 빼버리고 이삭의 아름다움을 몽땅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연화가 우리 이강욱 장로님. 아멘. 그렇지. 다 빼내버리고 우리 모두 12월 한 달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드려야지 하는 결단과 함께 12월을 맞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12월을 멋지게 받기 위하여 하나님 또 결단하며 12월을 준비하는 한 주간으로, 그리고 12월 첫 주 1일날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며 12월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축복자의 영성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일으켜도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영성은 이런 인사법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이야기해봐요. 나를 향한 당신의 춤추는 인격에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 길고 긴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었을 텐데 외웠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저 무지막지한 안산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네가 언제나 나한테 지랄같이 해도 나는 네한테 끝까지 잘할 게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축복자의 영성으로 아자 12월을 멋지게 보내며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